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이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사 잘해야 돼요. 웃는 얼굴 해야지. 예배 중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서부를 여행해 보셨습니까? 미서부를 여행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있죠. 한국의 좁은 땅에 살다가 그 다 트이들을 가보니까 너무나 그냥 넓고 무지막대한 그러한 자연 환경 가운데 입이 다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를 타고 다녀도 배경이 그대로야. 자, 항상 그대로. 그렇죠?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휙휙 바뀌잖아요. 그렇죠? 막 바뀌잖아. 막 정신없이 바뀌잖아요. 근데 계속 가도 계속 그 환경이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엄청난 광활한 땅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더 놀라는 것이 이제 그 기차죠. 화물 기차들. 화물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저기 보여요. 근데 이렇게 저 기차다 하고 봤는데 세상에나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먼 놈의 기차가 대가리 있는데 꽁지가 없어. 그래서 그놈의 걸 한번 쉬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몇 번을 쉬다가 다 쉬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말아요. 100까지는 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100량 이상 되는 그쵸? 열차들이 줄을 지어서 달리는 것을 보면 참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객차를 싣고 객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기관차가 한 대로는 안 되죠. 그래서 막 그냥 4대 이상 기관차가 줄줄이 붙어갖고 그 나머지 객차들을 100대가 넘는 그 객차들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환경이라서 굉장히 놀라고 정말 큰 나라는 큰 나라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엄청난 양의 기차를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영원한 아마추어다. 아십니까? 그 얘기가 뭘까요? 아마추어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프로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무리 기를 써도 프로 저 끝에 있는 프로들 중에서 레벨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들 중에서 저 레벨 저 하급에 있는 그 프로를 대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동경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탁구를 해요. 탁구를 하는데 작년에 그 한국의 그 청소년 대표, 그러니까 상비군 대표 감독인 그 박지연 감독님하고 양영자 감독님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운동하고 탁구하는데 와서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줬어. 근데 지도를 했는데 그때 한 3시간의 과정으로 이제 그걸 지도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박지연 그 감독에게 이제 레슨을 이제 저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사람 도와가면서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받았나? 그래갖고 제가 레슨을 좀 집중적으로 받은 게 뭐냐면 백핸드를 받았어요. 백핸드를 받았어요. 제가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지적을 해주는 거야. 목사님, 너무 이렇게 숙여서 하면은 볼이 힘이 없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다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계속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 폼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어때?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모르지. 해봤어야 알지.
이거 아마 탁구 치시는 분들은 야 목사님 보면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야 이게요. 그렇게 하니까 와 제가 목사님들 모여서 탁구 치는데 아주 잘 치는 사람들 잘 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백핸드는 김용수 얼마나 멋있게 화려하게 하는지 야 보세요. 프로들을 코칭하는 대표 감독에게 10분 정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놀랍도록 달라졌어. 근데 사실 아마추어가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못 만나요. 저는 뭐 특별해서 만났나요? 제가 만난 이유 딱 한 가지.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별의별 한국에 있으면 절대 만나지 못할 분들을 제가 다 만납니다. 그게 하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 한국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으면 제가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신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10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훌륭해지는 거야. 훌륭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아마추어가 자기네들끼리 초라하고 백날을 해봐. 그놈께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 그게 그거다. 이게 좋은 말이고 그냥 우리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하면 한번 다시 얘기해줘. 그놈이 그놈이다. 야 그게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아이고 지 한물 길 써봐도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실력이 평준화가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 높은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딱 거기까지만 가. 딱 거기까지야. 그 이상 갈지를 못해. 갈 수가 없어. 왜? 더 높은 레벨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에 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다 거기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사람이 와서 우리와 같이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실력이? 그렇죠. 이 사람의 분량만큼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끌려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하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아무리 잘하는 아마추어가 아마추어 세계를 제패했다 하더라도 프로한테 가면 뭐예요? 깨갱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프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10분 레슨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똑같은 훈련을 매일 반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영원한 아마추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그럴 수는 왜?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혼인 예식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 때는 믿음이 전무했던 시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전무했다? 그렇죠. 믿음이 전무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무엇에 의하여서 그들이 삶을 살아왔어요? 율법에 의하여서 그들의 삶을 곧 율법을 통한 자신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시대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네, 믿음이 없던 곧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지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간에 첫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기적을 베풀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그렇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단계가, 이제 그 시대가 뭐 하는 거예요? 딱 뭐 하는 거예요? 열려지는, 그렇죠? 이제 문이 빼끔 확 열린 거예요. 빼끔 열리기 시작한 거야. 네, 그렇죠. 딱 손잡이 잡고 이제 딱 여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아예 그냥 없다라고 가정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구약에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궁극적인 길에 이르는 것이,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잘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 유대에서의 사회의 주류가 누구였습니까? 유대 사회의 주류,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최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우러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주주가 되었던 시대가 바로 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들이 주도적인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보냈다? 요한에게 보냈다. 그래서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그죠?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9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여러분 24절에 가면 누구라고 밝히 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은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는데, 이 유대인들, 주류를 졌던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 시대에 맞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다 바리새인, 곧 바리새인 하면 곧 율법,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 이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히브리서에 거론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 있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죠.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믿음으로 라합은, 다 믿음으로. 구약에 거론됐던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여서 그들의 삶이 주도적으로 좌우되었던 시대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대는
복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율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율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율법의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인간이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곧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을 내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어야지 구원을 되어지는 그 구원의 시기로 그렇죠?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바로 첫 관문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곧 무엇을 완전케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완전케 하시려고 곧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시대로 견인해 주어야 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 믿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끔 누군가가 강하게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실력이 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로 위대한 프로가 우리를 사사하듯이 그 엄청난 객차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기관차가 몇 대가 묶여져서 큰 힘을 추진력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듯이 이 복음의 이 은혜의 믿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바로 그 길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정말 강한 믿음이 있는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대로 견인해 줘야 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을 놀랍게 열어주면서 믿음으로의 견인을 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음이 없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모든 것의 능력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이 이끄는 것들이라고 정한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이끄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믿음이 이끄는 것들은요.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열려서 다들 축하객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흥이 다 사라. 아직 잔치는 더 길게 일주일이 더 지나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흥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에 곧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하는 말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곧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서 있었던 일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요. 거기서 이제 6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가족들 그 사이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예수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뭐 하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요것만 보면 기억이 나. 아이고, 옛날에 우리 강의 어렸을 때요, 평촌동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갖다가 동생 차, 제 차, 아니지, 누구 차였나? 매형 차였나? 하여튼 모르겠네. 누구 차, 하여튼 두 대로, 승용차 두 대로 식구들이 이제 나눠 탔는데 다 탔는 줄 알고 역시 부엉해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차에 보니까 강의가 없어. 아, 저 차에 탔나 보다 하고 이제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이게 워키토키 이거 하고 그랬거든요. 야, 거기 강의 있지? 그러니까 강의 없는데? 에이, 있잖아. 없어. 없어. 그래, 진짜? 그래. 딱 보니까 순간 당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강의가 저쪽에서 참 맞아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아이고, 아들내미 하나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러니 하루를 갖다가 그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사흘 길을 찾아서 올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성전까지 다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괘씸하게도 뭐 하는 거예요? 태평스럽게 우리는 찾느냐 고생하고 죽을 똥을 쌌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서 말씀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48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할렐루야. 소년이었던 예수께서 한 얘기지만 곧 18년 전에 한 얘기지만 거의 20년 전에 한 얘기지만 마리아는 뭐예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곧 어린 아이, 자신의 아들의 얘기였지만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 마리아의 청에 뭐 하는 겁니까? 거절을 하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을 대중 앞에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아니했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행할 용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행한 그 기적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할까 말까 그것도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100% 믿음을 가지고 하인을 부른 것입니다. 왜? 단 1%의 의심도 없이 하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먼저 자신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저 나 자신을 이끌어야 돼요. 나 자신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단 한 번도 나에게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난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함을 통하여서 가진 믿음보다 여러분 체험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분명히 해낼 것이다라고 하시는 예수가 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믿음이 이끄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믿음이 이끄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순종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순종의 마음 없이 누군가의 순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하인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조건을 단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곧 이것은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중심을 갖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조건적이었습니까? 야, 내가 너 이삭을 바치면 내가 저기 그 수양 한 마리 이렇게 풀에 이렇게 잡아놓게 드려.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그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에는 조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딜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거래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거래를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온전한 순종은 조건이 필요한데 내가 이러한 것을 하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냐 아니냐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먼저 내 안에 갖춰져 있어야만이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야만이 순종은 뭐 할 수 있는 거다? 순종은 딜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거래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곧 뭐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시요 또한 생명을 거두자는 시요 또한 또 다른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죠. 곧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곧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에 의한 하인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비밀 그리고 이 영광을 이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더라? 그렇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들은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그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기뻐했겠지만 그렇죠?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그 사실을 보고 기뻐했겠지만 여러분 그 회장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기뻐했던 사람들하고 그 물을 떠다 가지고 갔던 그 하인들의 그 기쁨, 여러분 어느 기쁨이 더 클까요? 그렇죠. 포도주를 맛본 그 기쁨보다 자신의 순종에 의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맛본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이 이끄는 것은요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놀라운 이적이다. 예, 11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나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이나 경험들이 뭐예요?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그 이적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한 가지 확인을 했죠.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이것을 그 믿음을 확인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었지만 바로 그 첫 표적이 보여주셨지만 또한 마지막 표적도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마지막 표적까지. 그러니까 처음 표적에서 마지막 표적까지 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때, 곧 마리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이 이끄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또 다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이끄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한 또 다른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장 실질적으로 강력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 사람의 구원에 멈춰져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이끄는 것이 먼저 자신이어야 하지만 자신만 이끄는 단계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객차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이끌어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기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믿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떤 믿음입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버렸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자라다가 멈춰버렸어. 여러분, 이 성장이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성장이 있죠.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예, 믿음이죠. 믿음이 점점 강력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계속 새 힘과 새 능력,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멈춰버린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이제 점점 더 이끌어 나가는, 누군가를 강력하게 이끄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마리아의 그 믿음의 강력함은 어떤 결과를 낳았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지금 나에게도 나타날 강력한 현상임을 믿어요. 나의 믿음이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강력하고 내 믿음이 대단해야지 내가 이끄는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신앙의 논리예요. 내 신앙이 약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끌어봐요. 그럼 내가 이끄는 사람도 뭐예요? 약해. 여러분 알잖아요.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나타나듯이 여러분, 내 신앙이 강력해야지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강력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믿음으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반열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였던 믿음의 견인 역할을 하는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반열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